아브라함이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몸으로 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발견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체험하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4절에 그 예수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리아 산,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소 집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 크게 제 마음에 감격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실한 고백이 회개로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아브라함은 더 크게 느꼈고요. 더 많은 환희와 기쁨을 만끽하며 그는 남은 생애까지 맛있게 누리다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수많은 비극들이 언제나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범죄 속에서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삶의 어두움이 늘 아브라함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도 싫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향하여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늘 베풀어 주셨다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주목해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간섭하고 개입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조금씩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예수가 바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전능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운 어두움 속을 헤치다가 창세기 20장 13절에 드디어 진실한 회개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흘러보내고 자기가 무엇에 잘못되어졌는가에 대한 근원을 추적한 메시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 실수가 시작되었는가를 근원을 찾아냈어요. 안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이 유리벽에 걸쳐서 내가 그분과 1인칭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나는 원죄라는 이 유리벽 때문에 두려움에 휩쓸리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불신앙 속에 늘 빠져 두려움과 문제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근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원이 늘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건들면 너 나라와 네 가문이 다 죽어버린다. 이런 경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이 바로 모리아 산의 하나님,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자리까지 나를 끌고 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고백까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나를 위한 나의 벗이다. 범죄를 저지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겁니다. 범죄자를 대변해 줘요.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얼마나 강력한 권능을 입혀주는지 여러분,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느니라. 나는,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는 범죄자인 아브라함에게 끝없이 기대를 걸고 있다. 나는 네가 변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설레임 속에.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돌아선 아브라함은 드디어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디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드디어 하나님이 보세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드디어 흑암과 싸웠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과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깡다구로 매달려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흑암 세력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는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시켜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참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아비멜렉이 창세기 21장 22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상한 놈이라도 참 알 수 없지만 참 못된 놈인데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과 그들의 군대와 블레셋, 이 엄청난 나라에 뭔가 알 수 없는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여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흑암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이 흑암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반드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게 되면 바다 모래같이 창대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는 자들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모래들인데 모래 중에도 흑암을 결박하는 모래는 대적의 문을 취하여 창대케 되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비밀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흑암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옛날에 수도방위 사령부에 그 군종이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군종 참모가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집사 하나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군인 가족인데 관악산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군종 참모가 바로 나와서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관악산에 무슨 흑암이 있습니까?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 주에 군종이 5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는데 이게 안 죽었어요. 그래서 헌병단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왜 그렇게 네가 자살을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군종 참모가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 참모는 그 주에 잘렸어요. 관악산에 흑암이 어디 있습니까? 흑암이 그 군종 참모를 장악하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흑암입니다.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미소 지어가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살인의 비수를 꼽고 있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흑암이 스며들면 사람 상태가 뱀 비늘을 빗듯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흑암을 결박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모리아 산에서 무엇을 잘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됐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자 아들을 품속에 있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로 오시는구나. 이거 안으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준비된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무릎만 꿇어도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내면 속의 흑암으로 장악된 강팍함과 무례함이 진짜 무너져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있는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서 13절에 그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아들이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걸 알고 눈을 들잖아요.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수양을 발견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진짜 구원자요 우리의 참 아빠요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영원까지 우리들에게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건만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보라고 해도 그 이름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부르는 겁니다. 고집으로 살지, 시기질투와 열등감으로 살지, 비교의식하면서 분노 속에 살지, 무능과 무기력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부르지 않는 그 완악함이 어디에서 형성됐는지를 빨리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죄가 어디서 오는 그 근원, 시작을, 출발을 찾아냈기에 그는 회개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침묵이라는 이 환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라가 숨을 거두자 누림이 시작됐지 슬픔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늙은 나이에도 또 장가를 갔어요. 인생은 짧다. 누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공포합니다. 많이 누리세요. 이젠 콧물 흘리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는 그랬잖아요.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나온 여정의 과거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산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모리아산, 갈보리 십자가의 산. 그곳에서 여러분이 무릎만 한번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드디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되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존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죽은 자도 살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도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많이 넘어지고 타락도 해보고 실수도 많고 잘한 일도 많고 못한 일도 많고 참 애매모호한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삶도 살아보고 일어서 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많이 만나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거리만 여러분에게 왔다 하면 그냥 즉각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말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예수는 그리스도, 약점을 응답으로 바꾸는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이거 하세요. 여러분에게 특권을 준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에 믿는 게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걸 하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보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사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시는도다. 맞습니까? 이제 부르세요. 아파하지 마시고 실패를 실패라고 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여러분 여러 번 한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마지막 시험도 허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을 보면서 요즘은 드론이라는 것이 떠서 그냥 미사일을 갖다가 꼽아버려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을 보면서 그냥 자다가 죽는 거예요. 아파트 수십 채가 그냥 우르륵 주저앉아 버리는. 이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암이 여러분 사람에게 스며들어 살인의 광기를 갖고 전쟁으로 사람을 바꿔놔 버리면 순식간에 세상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세상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요 그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대에 서서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나로 결정이 나는데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여러분 영원한 자라니까 영원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무지갱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자 앞에 나 자신도 서야 되겠다라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영원한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세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지막 생애를 남겨두고 숨이 헐떡거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더러운 세상 것으로 말초신경들을 건드려 놨는지, 정말 여러분이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갈 때 사람들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그걸 보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부를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리아산 십자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가 영원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될 때 여러분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으로 잡혀 흑암 덩어리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며 질질 끌려가야 되는 더러운 이 운명의 길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생명의 길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산의 바로 옆에 세워진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은 모리아산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십자가에 걸린 곳이에요. 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으로 이제는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전도하면 전도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몸으로 발견했다 해서 창세기 20장 13절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열등감과 연약함이 자기 몸에 스며들고 움직였다라는 걸 지금 근원을 찾아낸 거예요. 자기 몸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7절에 드디어 기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했더니 드디어 전도도가 나와서 21장 22절이 외부 사람들에게 드디어 영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위대해진 겁니다. 이것을 계시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21장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22장에 클라이막스를 다 시험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골고다 갈보리산 그 언덕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 예수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의 죄의 저주 사망 권세를 멸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걸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 발견하고 예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그리스도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가를 또 보내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악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이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흑암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갈보리 산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22장 11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남은 자가 되면 돼요. 언제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갈보리 산에서 달라졌다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이 갈보리 산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켜 이제는 하나님이 맹세를
그래요 자신이. 아니 높은 분이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낮은 분이 맹세해야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브라함 앞에 맹세한다니까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맹세할 거다. 너의 씨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해버려요.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이거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니까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만남이었어. 이거 알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려요. 너는 대적의 문을 죄하리라.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건드려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 선포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6절.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해 놓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왜 기도했습니까? 도망간 저들을 하나님이 맹세해 주옵소서. 저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맹세하옵소서.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들이라 너희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는 이것이 여러분 4000년 후에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맹세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네 씨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 맹세를 하셨기에 잔을 옮기지 않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26장 45절 46절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하였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자로 오셔서 이 모리아 산의 수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이거 발견한 아브라함. 그래서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팔아도 괜찮다. 예수를 팔아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맹세해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팔아먹지 말고 이제는 팔아먹으래도 팔아먹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주세요. 아무도 지금 세상은 불러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마음에 새겨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맹세해놓고 하나님 자신이 선포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으세요. 그게 오늘 비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 되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내 독자 이삭을 위하여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의 굴레에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그 몸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완악한 이 흑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은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몸뚱아리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나의 말이 이제는 너의 말이 되어 내가 나를 묶어 맹세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 언약을 이제는 성취시켜 가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아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요, 예수가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시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몸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심이구나.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더 이상 유리벽 사랑을 깨트립시다. 유리벽 사랑을 깨트려야 여러분이 일체화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럽니까? 그냥 빠루로 깨버리면 되는데, 망치로 그냥 한 방 까버려요. 그리스도의 망치로.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자꾸 분석만 했었고 뭘 그렇게 연구할 게 많다고 그렇게 연구합니까? 여러분, 밀크를 여러분이 아침마다 우유 그냥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테이블에다가 부어놓고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맛이요, 그냥 우유라면 그냥 있으면 맛있어요. 그래야 그게 그냥 위로 쫙 들어가서 그냥 위를 쫙 하고 그냥 그게 몸에 체험이 되잖아요. 마시면. 안 먹으면 체험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 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모리아 산에 수양으로 그 현장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렇게 상급이 큰 거예요.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뭐예요?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돼가지고 설계도 해주고 편집도 하고 디자인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빛나게 하신다잖아요. 대적의 문을 너는 취하리라, 그 말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네가 하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은 그건 그냥 알바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진짜 해야 되는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명기 33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제 여러분의 모래가 진주가 된다니까요. 엄청난 이제 비밀이 이제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존재들에게 너는 리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언약의 후손만, 여자의 후손, 예수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이 사람들만 니시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했으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젠 나의 말을 준행할 자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앞에 걸림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학벌이 낮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드디어 로마 바티칸에 지금도 증거가 돼 있어요. 천국 열쇠, 요만한 열쇠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바티칸에 가면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탁 들고 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 전 가족이 전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 아멘, 살리는 말씀, 이걸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이정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갈 필요 없어요. 따라와요. 따라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마게도냐 그 문화가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요청하잖아요. 그 높은 철학의 수준, 그 높은 문화의 수준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사랑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역사는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8절 19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독자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을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네가 나의 말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75km 떨어진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지경을 넓혀서 이스라엘에게 선물하려. 그래서 애굽 그 가까운 데까지 장악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에 드디어 20절 보세요. 이제는 이삭의 미래까지 결혼을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되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을 왜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 이걸 이제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리브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훗날 반드시 리브가에게 이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이제는 여자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라, 리브가 이렇게.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의 엘은 누구를 낳았더라? 이걸 찾아내는 거야 아브라함이. 훗날 그래서 그의 종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놓고 리브가를 낳았고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8 형제 중에 여자 하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멀리까지 보는 미래를 봐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힘까지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의 사랑을 정말 내가 느끼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대적의 문을 취하도록 당신이 맹세를 걸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과 신뢰를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명확하게 바울이 기록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더라.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몸소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이 부르는 만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영적인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사탄의 권세, 귀신의 세력, 이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제사장의 사명까지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는 나의 선지자라고 인쳐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삼중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리는 만큼 흑암이 꺾인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들이 이제는 발견해 싸우니 그리스도를 24 누림으로 운명이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이 담겨 있음을 확인해 싸우니 이미 우리를 대적의 문을 취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쳐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발견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종하는 끝없는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